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32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로 10절까지 세 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믿음과 크리스천이 그 허영의 도시에 들어갔다가 믿음은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고 크리스천이 혼자 이제 감옥에서 탈출해서 천성을 향해서 다시 출발하게 되는데 크리스천이 혼자 거기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 허영의 도시에서 크리스천과 믿음의 그런 담대하고 참 진리를 고백하는 그런 모습에 감동돼서 참 마음에 은혜를 받은 새로운 한 사람이 거기서 같이 나와서 이 크리스천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 이름은 소망인데, 자 우리 보니까 철로역정은 보면 우리 그 심령의 그런 신앙의 삶, 은혜의 경험들을 비유로 이렇게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 경험이에요. 실제 심령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인데, 자 그래서 이제는 그 크리스천과 소망이 동행하면서 형제 언약을 맺고 같이 천성으로 향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 사람이 이제 가게 될 때 앞에서 한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저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이제 가서 당신은 어디서 와서 가는 누굽니까? 질문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나는 두 마음이라는 사람입니다. 나는 달변의 도시에서 천성의 도시로 가는 사람입니다. 두 마음이라는 사람이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이 성경에도 보면 두 마음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죠.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만 참 사랑하고 하나님만 온 마음을 다 기울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한 마음이 있어요. 그건 육신을 향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마음, 자 이렇게 우리 같이 이렇게 동행한다, 만난다는 것은 이 내 마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 속에 우리 육신에 그런 것들이 있다. 이것들이 어떻게 이제 만나서 정체가 드러나고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로구나. 이걸 버려야 된다, 십자가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쳐 줍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제 당신은 그런 그 달변의 도시에서 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좁은 문도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갑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있습니다. 꼭 당신들 같이 그렇게 고지식하게 그렇게 믿음으로만 그렇게 섬기지 않아도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 삶이, 우리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 친척들, 자기들과 같은 그런 사상, 그런 삶의 원칙을 가진 사람들이, 친척들이 있는데, 그 친척들의 이름이 뭐냐 하면은 달변의 도시에 사는 도마음의 친척들이 변절, 하나님을 떠난 그런 변절, 순수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기회주의자. 하나님만 섬겨서는 안 돼. 야, 믿음만 있다고 어떻게 되냐? 이런 것도 있어야지. 돈도 있어야 되고 이 세상에 이런 것들도 있어야지. 이 사람들이 얘기를 잘해. 말은 아주 이론은 아주 훌륭해. 달변씨, 기회주의자씨, 변절씨, 구변씨. 그 다음에 두 마음을 가지고 있듯이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삶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일정치 않아요.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는,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는 무감각해, 무신경시. 그 다음에 이 두 마음이 이제 소개를 해요. 우리 그 마을에 우리 군을 목회를 하는 우리 외삼촌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의 이름은 두 혀를 가진 자다. 두 혀를 가진 자다. 자, 이게 근원이 뭔가 하나님에게서만 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을 섬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육신을 따라가는 겁니다. 두 마음, 이 육을, 내 자아를 따라가는 이 사람들, 이런 증상들. 그렇습니까? 그걸 어떻게 어떻게 부인은 계십니까? 예, 아내가 있습니다. 아주 정숙한 여인이죠. 아주 잘 모든 것을 예의 바르고 꾸밀 잘하는 어머니 이름이 거짓 꾸밈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외식. 하나님을 진정으로 이 속에 죄인임을 깨닫고 이걸 속에 처리한 사람. 정직한 이게 아니고 겉으로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두 사람 있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나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이 자기를 옳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 하나님을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참 믿음의 삶이다. 종교인이죠. 우린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바리새인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린 일주일에 이틀 2번 금식하고 11조를 하고 우리 간음을 행치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종교인들 참 그 속에 정말 너 겉으로는 평토장 아주 아름다워, 속에는 아주 더러운 것들이, 썩은 것들이, 해골, 그게 가득하다. 야,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속을 먼저 깨끗이 해라. 그럼 겉도 깨끗하리라. 대접을. 속에는 아직 죄 문제가 해결 안 됐어요. 거짓된 마음, 사탄의 마음, 아담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 겉으로만 도금 꾸민 거예요. 외식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형식, 율법의 형식, 의식, 자기들의 열심,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땅의 것들을 꾸미며, 그러니까 거짓말장이요, 너희 아비는. 이게 육신 자체가 거짓말이, 존재 자체가 거짓말이니까요. 자,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이제 나누는데 우리 마을에도 우리도 섬기는데
하나님을 믿죠. 믿으면서 우리들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뭡니까? 이게 이제 그 두 마음이 그 자기들의 믿는 신조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을 특징이 뭐냐? 첫째는 세상 풍조를 거스르지 않는다. 왜 유별나게 믿느냐? 왜? 세상 사람들한테 뭐 아이고 예수쟁이들 뭐 이렇게 거기 너무 뭐 이렇게 적당하게 그죠? 예? 그런 저 새들이 있죠. 이 변색조 거기 맞는데 색깔이 변하는 새들. 거기 따라서 세상 풍조를 거르지 않고 또 내가 믿는 게 이 종교가 믿는 이 세계가 잘 돼 나가면은 요즘 우리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그런 기독교 안에 거짓된 신조, 신앙, 번영 신학.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게 잘 되는 것이다. 잘 될 때는 우리 하나님 섬긴다. 최선 다한다. 하나님 섬기지만 안 되면 그건 반대로 안 되면 안 섬긴다 그래.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이게 이 사람 특징이에요. 오늘도 이 기독교라는 것이 많은 기독교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뭔가 돈과 타협하고 세상의 어떤 그런 명예와 타협하고 세상의 권세와 타협하고 그걸 타협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걸 들은 이제 이 크리스천은 단호하게 분명한 진리를 우리도 이런 좋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를 같이 당신과 동행하게 하시오. 소망과 함께 동행하면 좋겠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말하는 걸 지키지 않으면 어떤 걸 지켜야 됩니까? 첫째는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라면 당신은 이 시대, 이 세상 임금은 마귀인데 그 마귀의 꼬민 마귀가 주는 것들을 그 시대 사조 이런 마귀의 정신 세상에 그런 것들을 그걸 거절해야 돼요. 거스르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당신은 아까 편할 때, 좋을 때 하나님 좋은 면은 우리가 참 열심히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따를 수 없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쇠고랑을 차실 때나 어려울 때, 고난 받을 때나 다시 말하면 예수 믿음으로 오는 어려움, 고난, 환난, 십자가 이런 것들을 거쳐야지 짊어져야지. 이런 것들도 짊어지지 않고 박수갈채만 받을 때 예수 믿는 거기서 오는 어떤 축복 이런 것만 그럴 때만 항상 주님을 따라간다 그러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내가 참 모든 환경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주님을 따를 때 욕을 먹든지 어떤 형태의 참 능력과 그런 어려움을 세상으로 또 버림을 받을지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이 있어야 우리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딱 자르니까 이 두 마음이 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서로 맞지 않아서 따로 이게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두 마음은 뒤에 멀리 따라오고 이제 크리스찬과 소망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참 의지하면서 앞으로 가서 걸어가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뭐가 두런두런 소리가 들려서 크리스찬과 소망이 뒤에 무슨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그 두 마음이라는 사람이 웬 사람들 세 사람과 함께 얘기를 하면서 오는 거예요. 아주 이게 참 친한 듯이 반갑다고 막 안고 오랜만이다 만나서 그러면서 같이 오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인가 그렇게 좀 멈춰서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두 마음의 친구들 같은 수학 같은 선생 밑에서 같은 학교에서 공부했던 그런 세 친구들을 만난 겁니다. 그 친구들의 이름이 뭐냐면
이거 아까 이제 두 마음의 친구들이 세 사람인데 세상 사랑시, 돈 사랑시, 수전노시 이 세 사람 탐욕지방, 탐욕군 이익사랑시, 이득사랑이라고 하는 선생, 교수 밑에서 같이 배운 동문 수학한 사람들, 제자들. 그리고 이 세 사람이 뭐 같은 스승이 같으니까 마음이 맞을 거 아니에요. 말도 맞고 서로. 그래서 서로 이렇게 저 하는데 이 세상 세 사람, 세 친구, 세상 사랑, 돈 사랑, 수전노 씨가 아니 근데 왜 저기 저 앞에 가는 두 사람은 왜 당신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같이 좀 친밀하게 좀 재미롭게 가지 못하고 있어? 이제 도마에게 물었어요. 저 사람들은 뭐 자기들을 아마 하나님 잘 섬기고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뭐 전적으로 이 모든 세상 것들은 다 이건 버려야 된다. 예? 세상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추구하는 것들, 우리가 이게 참 좋아하는 것들은 다 몽땅 이건 거절해야 된다고, 버리고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기 도마 저기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끼리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마하고 자기들이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서로 간에 우리 이렇게 서로 좀 뭔가 우리 배운 것들을 서로 되새기면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면서 갑시다. 그래서 이제 도마음이 질문을 첫 번째 냈어요. 목회자나 질문의 내용이 목회자나 상인이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 종교의 이 기독교의 어떤 그 교회의 그런 목회자들이 이거 뭔가 교인들을 많이 얻고 막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좀 생활비도 좀 많이 받고 이렇게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 상인처럼 이 세상 상인처럼 또 이 세상 상인들도 외형적으로라도 뭔가 좀 뭐를 좀 학위를 딴다든지 뭘 배운다든지 이런 걸 그거 따는 건 좋지요 자체는. 근데 뭔가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자기네 어떤 이 생활비를 더 얻는다든지 이런 이익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게 이게 나쁜 겁니까? 이게 정직한 겁니까? 이런 질문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존 버년 당시에는 존 버년은 참 개혁주의 이런 복음 안에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 당시에 대부분의 그 종교는 뭐냐면 영국의 영국의 국교였죠. 성공회 천주교. 그러니까 뭐 돈 받고 국가에서 그 국교니까 국가에서 돈 받고 월급 받고 그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면 돼. 그 자기네들 어떤 명예, 뭐 어떤 직위 이런 것만 얻는데 이게 혈안이 돼서 복음, 생명, 진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존 버년이 이런 것들을 아마 이렇게 좀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정직한 것인가? 그랬더니 이 돈 사랑이라는 사람이 그거 왜 나쁜 거예요, 그게? 이게 좀 잘 보이고 이 좀 뭔가 이렇게 좀 겉으로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참 명예도 가지고 뭔가 이런 것들 가지고서 그거 통해서 뭔가 얻는 게 많다면 자기를 뭔가 더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면은 그보다 더한 일을 하더라도 그런 이익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이 일을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게 아니고 그건 정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 사람이 판단을 내린 겁니다. 이득을 얻으려고 신앙을 가지는 것은 건전한 것이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이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유익한 자기 이득을 위해서 세상 사랑하고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건전하고 유익한 것이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렇게 하고서는 우리 저 크리스찬과 소망한 데 가서 좀 저 사람들 좀 설득합시다.
저 고제식한 사람들, 예? 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냥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된다. 예? 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뭐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고 두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한 마음 하나님만 전적 마음 뜻 정성 다해서 하나님 영광만 위해 살아야 된다. 저런 아주 고지식한 또 시대에 떨어진 정신 가진 사람들을 좀 한번 설득해 봅시다. 그러고서 이제 크리스찬에게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들을 이렇게 살아야지. 이 세상에 땅에서 살면서 사람 육신 살면서 육신의 양식도 있어야 되고 떡도 있어야 되고 믿음만 가지고 어떻게 사냐 돈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그거는 신앙의 초보와 같은 건데 그런 걸 뭐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냐 호통을 치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했듯이 떡을 얻기 위해서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막 모여든 사람들 보고 너희가 날 보고자 하는 건 표적 진리를 깨닫고 오는 게 아니고 배불러서 떡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냐. 그거는 불법이다. 썩는 양식에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 영원한 양식 위해서 일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예수께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 다음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들은 그렇게 썩는 양식이 세상 것들 그걸 얻으려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도저히 당신들과는 그거는 어떤 사람들 하는 것이냐? 그리스도를 그건 이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무당이 하듯이 말이지. 이런 것들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장사. 이 신앙을 가장해서 이 세상 것을 얻고 즐기는 것은 참 이건 제일 아주 혐오스럽고 아주 이교도나 아예 그럼 저 교회 바깥으로 나가셔. 위선자들이고 이 속에 신앙 참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위선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술수 부리는 귀신들 사악한 사술 마귀와 마법사들이 하는 행위요. 이렇게 그냥 막 좀 심하게 막 호통을 치고 어떻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요? 어떻게 이게 신자요? 호통을 쳤더니 이 말씀들 앞에서 이 사람들이 요구 무언이에요. 그 예수님 말씀 진리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위선적인 바리새인들 같고 예수님을 돈을 받고 은전 30대 팔았던 유다와 같고 돈을 벌기 위해서 사도들한테 안수하면은 성령의 은사를 받게 해달라는 마술사 시몬과 같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 말이 나오죠. 이런 사람들과 같다. 이게 막 아주 그냥 호통을 치고 어떻게 그렇게 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느냐. 그렇게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 말을 듣고서는 두 마음하고 그 친구들이 뭐라고 어리벙벙하고 대답할 거를 몰라. 그러고서는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꼼짝없이 그 사람들을 뒤로 하고서는 이제 크리스찬과 소망은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을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가는데 그 길 옆에 그 언덕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 언덕에 웬 빛이 번쩍번쩍하면서 은광이 하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언덕의 이름은 무슨 언덕이냐? 부정한 이 대마가 여기 나와요. 여기 이제 조금 있다가 부정한 이득이라고 하는 언덕이 나왔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얻는 그런 세상의 것들, 그 은광이 그 있는 거예요. 세상, 아주 그 세상에 탐나는 것들, 육신의 참 육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들. 근데 거기 누가 거기서 유혹을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느냐? 대마라는 사람이 거기서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마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제자였죠.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어요, 몇 년 동안. 그러다가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여. 여기 한번 디모데후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참 불행한 일이죠. 이 참 위대한 그 당시 사도 바울 같은 그 몇 년 동안 그런 말씀 들으면서도 그 뭐 대마뿐만 아니죠. 가룟 유다도 3년 반을 예수님을 쫓아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체험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자기도 같이 나왔어요. 70제자 12사도 나갈 때. 예수님의 그 하나님 자신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들을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돈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갔어요. 이 대마는 마찬가지. 이 사도 바울의 제자였지만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자, 이 대마가 거기 이제 그 언덕 은광에서 이 크리스찬하고 소망이 오니까 여보세요 형제들, 나와 함께 저기 은광에 가면은 감 나가는 은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조금만 고생하고 파면은 그 아주 잘 살 수 있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은들을 많이 얻을 수 있어. 부자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당신은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을 배반하고 사도를 떠난 대마가 아니요. 당신이 그렇게 아주 그런 진리를 배반하고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 그런 걸 맛보고 경험하고도 그 빛을 떠나서 그걸 거절하고 어떻게 주님을 배반하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 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잘못된 길로 이렇게 모범을 보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대마가 좀 얼굴이 이제 얼그스름해졌어요. 부끄럽죠. 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회를 줬는데도 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이 우주를, 이 놀라운 이 우주보다, 이 온천하보다 귀한 목숨, 예수님 그 목숨 사랑을, 목숨을 버려서 주신 사랑, 그걸 배반하고 그런 걸 그렇게 듣고 빛을 받고도 그걸 거절하고 세상 사랑, 자기 육신을 쫓아서 그렇게 쫓아간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참 불가사의한 일이죠. 그러니까 막 크리스찬이 그런 걸 지적하고 하니까는 얼굴이 붉어서 막 이제 겸연쩍어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이 대마가 나도 유대인이요,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나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존 번연이 크리스찬의 입을 통해서 아주 참 표현을 아주 재미있게 했어요. 당신은 계하시는 당신의 정조부이며, 여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하시는 당신의 정조부이며 가룟 유다는 당신의 아버지로서 당신도 그 발자취를 따라왔습니다. 참 얼마나 신랄한 그런 지적인지 몰라요. 이 게하시는 그 엘리사 당시에 우리 그 열왕기하에 보면 말이죠. 그 나아만 장군, 문둥병 걸렸던 나아만 장군이 이 엘리사 선자의 말씀 듣고 요단강에서 이 문둥병이 싹 났을 때 그 아람에서 갖고 온 그냥 금은보화, 그 귀한 그 보물들을 이 엘리사에게 바치려고 그랬잖아요. 나의 선생님이셔, 이것 좀 받아주십시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돈 주고 살 수 없어. 예. 그러면서 일전 한 푼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엘리사의 그 종이었던 그 하인이었던 게하시가 옆에서 보고, 아니 저럴 수가 있는가? 열왕기하 5장 20절에 보면 어떻게 저런 그런 좀 받아서 그 가난한 자들 돕든지, 꼭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이거 너 300데나리 되는 그 기름을, 욕합의 기름을 깨가지고 주님의 머리에 발에 부을 때 어째서 저걸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에 들고 가난한 자들 도와줄 수 있었겠도다. 실은 가난한 자들 도와주려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렇게 요한이 성령께서 지적하고 계시죠. 저는 도적이라. 내 물질을 사랑해. 이거 돈괴를 맡았어요. 재무부장이야. 돈 들어오면 자기가 훔쳐가는 거예요. 자기 착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하시가 그걸 보고서는 떠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뒤따라가서 게하시에게 가서, 이 게하시 나만 장군님. 왜 그러냐? 너 우리 엘리 선생님 하인 게하시 아니냐? 우리 엘리 선생님이 누구 좀 과부 고아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좀 도와주는 일을 깜짝 잊어서 조금 좀 도와달라고 좀 해서 제가 신부로 왔습니다. 아유 그러냐고. 아주 비싼 큰 그 외투. 그 다음에 이제 금, 은, 그 보화를 갖다가 보따리 이렇게 실어준 거예요. 이렇게 갖다가 드리라고. 자기 손이 이마에 포켓한 거죠. 자기가 꼭 아간과 같아.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되는 건데, 자기 걸로, 자기 소유로 옮겨 잡은 겁니다. 그랬다가 뭐예요? 나만이 걸렸던 문둥병이 하나님의 저주가 게하시에게 옮겨간 거예요.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려서 죽을 때까지 문둥병자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마 보고 이제 그 크리스찬이 말이죠. 게하시는 당신의 정조 할아버지요. 유다는 당신의 아버지로서, 가룟 유다가 은30 탐내서 스승을 예수님을 할 것처럼 당신도 그 발자취를 따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요한일서에 보면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거 아주 참 무서운 귀한 말씀이에요. 세상 사랑이 우리를 주장하면 뭐예요? 아버지 사랑, 아버지의 놀라운 그 은혜, 기쁨, 이게 잃어버려요. 실제 경험 가운데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뭔가 내 마음이 은근히 뭔가 아간처럼 다른 것에 세상을 사랑하는, 이 세상 사랑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이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쫓아왔다. 다시 말해 사탄에게서 왔다고 말해요. 이 세상은 사탄과 인간의 합작품이잖아요. 가인의 자손. 그 사랑하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도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대마, 이 세상 사랑, 이 세상 죄를 내가 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도 귀하지만 세상에서 해방받는 것, 그게 침례예요. 완전히 세상에서부터 그 침례, 거기서 따라오는 모든 그 세상의 세력들, 세상 사랑, 홍해에다가 장사시 내버리는 거.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그 말씀 있죠.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는 사람, 믿음으로 구원 얻어 의롭다 하심 받아요. 중생에 생명 얻어 새 생명. 근데 거기 말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이 세례 침례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 구원은 중생의 구원이 아닙니다. 세상의 구원이에요. 이게 참 우리 실제예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이 무엇이다, 이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고 육과 연합된 이 세상을, 요셉이 그 여자, 유혹하는 여자를 물리쳤듯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담대하게 이 세상 것들, 주는 것들, 주님보다 더 사랑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물리칠 때, 그걸 물리치면 구원을 얻을 것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인 주님의 그 놀라운 살아있는 역사, 놀라운 구원의 역사, 혼의 구원의 역사, 아버지를 사랑하는. 요한 1서는 전부 뭐예요? 요한 복음은 복음에 대해서 썼어요. 영생, 생명 얻는 거. 요한 1서는 뭐예요? 교제에 대해서 썼잖아요. 사귐, 빛, 주님 아버지와의 사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으로 구원은 중생, 그건 충분해요. 그렇지만 아버지와 함께함이라.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그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 능력, 지혜, 기쁨, 이게 신성, 우리 충만하는 길은 이 세상을 처리하는 겁니다. 바울 같은 분은 그걸 깨닫고 그 십자가 진리를 주님 피로 죄사함 의롭다 하심 받은 후에 세상에 대해서 나중에 십자가의 진리에 깊이 들어갔을 때, 죽음과 부활에 연합됐을 때 갈라디아 6장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세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실제적인 죽음을 경험을 한 거예요. 이 세상과의 분리입니다. 마음이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분리돼야 되는데 겉으로 이게 조금 이거 헌신했다 이거보다 온전한 마음이 주님께 드려져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 마음이 세상과의 분리된 것을 아름답게 나타내는 성경의 실제적인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베드로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부인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요. 완전히 마음 돌이켜서 정말 주님 한 분, 자기 자신 쓸모없는, 가치 없는 무가치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주님께 마음을 드렸을 때, 나는 이제 주님께 내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 일한다고 할 그런 자격도 없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나는 그냥 옛날 그냥 고기 잡는 일이나 하겠다. 내가 무슨 주님의 제자라고 주님을 따른다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그런 자격이 있네. 철저히 자기 무가치함을 깨달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런 심령이 그런 위치로 들어갈 때 하나님 은혜로 뭐가 있든지 없든지 세상 하나님이 죄물 축복할 수도 있죠. 열심히 일해야 돼, 벌어야 되지만 근데 내 마음이 가난한, 그 완전히 가난한, 나는 내 자신은 무가치하다. 주님 아무 무능한 이런 무익한 존재라. 이거 하나 깊이 깨달아도 놀라운 은혜가 거기 충만히 하늘에 임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뭐예요? 배 타러 갔을 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고기 안 잡히잖아요. 새벽에 주님 나타나셔서 오른쪽 그물 던져봐라. 던졌더니 153마리 큰 고기가 그물도 찢어지지 않은 채 잡힌 거예요.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신 거죠. 그때 이 사도 요한이 멀리서 보고서 주님이시다. 주님을 깨달은 거예요. 눈이 열려서. 그때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상거가 멀었다고 그랬어요. 다른 제자들은 큰 그물 고기 잡는 배보다 작은 배를 타고서 그 육지에 건너가는 육지로 갔는데 베드로는 뭐예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마자 뭐예요? 겉옷을 두른 다음에 그 깊은 바다로 풍덩 자기 몸을 던진 거예요. 주님에 대한 마음이 꽉 차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느 위치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님을 향한 이 마음, 중심, 이게 정말 주님 한 분만 사모하고 주님 한 분만 사랑하는 그 우리 힘으로도 안 되죠, 사실이요. 할례, 주님 그리스도의 할례, 십자가의 완전한 죽음에 연합될 때, 그 주님이 그걸 해놓으신 거예요. 그 바울이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인 잘할 것,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대해 죽고 세상에 나에 죽었다. 이게 완전히 분리된
그런 놀라운 사랑을 가졌던 것을 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도의 믿음을 본받아서 정말 마음, 뜻, 정성, 힘 다해서, 우리 힘이 아니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내 모든 것 잃을지라도 그를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이 세상 것들을 똥으로 버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쫓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당신의 아버지로 당신도 발자취를 따랐습니다. 우린 그 영광에 관심 없어. 그러고서 이제 자기들의 길을, 천성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가다 보니까 저기 길가에 웬 비석이 서 있어. 오래된 비석이 서 있는데 그 꼭대기 위에 뭔가 어떤 문자로, 고대 문자로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자, 비석이 저게 뭘까? 그러고서 가서 보는데 그 소망이 크리스찬 형제, 당신은 학문이 있고 유식하니까 이 문자가 뭔지 좀 알아봐 주시오. 그 문자를 이렇게 살펴서 맞춰보더니 여기 보니까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하는 말이 써 있습니다.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올 때 뭐예요? 그 뒤를 돌아보지 말라 천사들이 그랬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돼버렸거든요. 필그림 하우스에 있는 그 소금 기둥된 롯의 처입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이 마지막 때를 얘기를 하면서 이 마지막 때는 꼭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롯의 처를 기억해라.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딱 잘못하면 세상의 염려, 이 죄의 유혹 이런 것들로 우리 마음이 참 주님을 떠날 수가 있고 식어질 수가 있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잠잘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롯의 처를 보면서 크리스찬과 이제 이 소망이 우리가 그걸 하나님 우리를 분별케 해주셔서 대마의 유혹을 참 두 마음 친구들의 유혹을 물리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참 놀라운 것입니까?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 천성길을 다시 가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가다 보니까 저만큼쯤에 이제 가니까는 거기 이제 어떤 그런 그 언덕이 보이는데 거기 언덕 밑에 막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 강이 흐르는데 참 생명수의 강과 생명수의 강이 흘러요. 이 생명수의 강은 이거는 시편 46장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흐르던 그런 생수의 강, 4가지 강이 흘렀죠. 그 생명나무에서부터 발원이 돼가지고 바로 생명의 강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절에는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보니 그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아주 맑은 그런 진주빛이더라. 그런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니까 시편에 보니까 시편 65장 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주시는 그 단계, 그걸 보니까 여기 보면은 뭐예요? 땅을 돌보사. 이건 뭐예요? 우리 땅이 이거 흙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요. 이게 진흙과 같은 우리를 이걸 갈고 쟁기로 갈고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의 강에 이거 글자를 좀 띄워주죠.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게 바로 이제 생수의 강입니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 흘렀던 강이에요. 생명나무에서 흐르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뱃속에서, 이게 원래 이 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욕심 섬기는 배잖아요. 근데 이게 십자가로 처리되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처리되면 여기서 강이 흐른다. 이 강이 흐르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아까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를 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보니 거기 생수의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보니까 진짜 이제 크리스찬과 이제 이게 모든 유혹, 이 소망이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 소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소망의 툭을 쓰는 거예요. 갑옷, 구원의 소망의 툭을 쓰라. 야, 그 하나님만 소망이야. 그게 시대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영원한 목적으로도 소망이지만은 오늘 이 속에서도 주님이 소망이 될 때, 주님이 영광,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될 때 여기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함이 있는 것인데, 그때 이 속에 기쁨이, 이제 이 크리스찬과 이 소망이 말이죠. 그 강가에 가보니까 강 주위로는 12가지 실과들이 그냥 달마다 실과들이 탐스럽게 막 그냥 복숭아 같은 거 막 이게 아주 포도 뭐 이런 것들이 막 있고, 거기 강물이 흘러. 막 그동안 그 유혹을 물리치고 여행을 하느라고 땀을 흘리고 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몸을 씻고, 그러고는 거기 이제 이 과일을 마음껏 먹고 마시고, 그 샘물에 물을 마시고, 피로가 싹 풀어져요. 거기 나무가 있는데 거기 나무에서 나는 잎은, 그거는 모든 병들을 치료해줘. 이거 상처나는 곳에, 아픈 곳에, 마음의 아픈 곳에, 이 몸의 모든 질병, 어떤 상처나는 곳에 딱 닿기만 하면 싹 나버려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셔요. 그래가지고 몸도 마음도 새롭게 되고, 영도 심령이 새롭게 돼서 막 기쁨이 풍성한 그런 은혜로 채워졌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좀 심령이 소성돼서 회복된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 천성의 길을 향해서 이제 다시 가게 되는데, 이 그 참 좋았던 그 기억을 뒤로 하고 그 체험을 뒤로 하고 가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은 다음에 시험이 또 어떤 때는 더 많이 오잖아요. 이렇게 위험한 시험이 말이죠. 길이 쉽질 않아. 이 참 나그네 길이야. 나그네와 행인 같은 늙은 장막 생활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어렵지 않고 좀 쉬운 길로, 좀 편안한 길로 좀 갈 수가 없을까? 육신이니까 그런 생각이 우리 들잖아요. 맨날 이런 시험, 맨날 이것밖에 없냐 하는 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길이 험하냐, 마음이 상해져 가지고 원망했듯이 말이죠. 그런 원망이 나오기도 하고. 자,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 천성 가는 길 옆에 웬 그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 바로 계단 내려가서 샛길이 하나 있는 거예요. 절로 가면 참 편해 보여. 그래가지고서 그 계단을 이제 내려가서 그 샛길을 이렇게 보니까 그 천성으로 가는 길하고 이렇게 평행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거기는 아주 이렇게 험하지 않고 아주 이렇게 편안하게, 무슨 요즘 올레길 그런 것처럼 아주 편안한 길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크리스찬이 소망 형제, 우리 너무 어렵게 이렇게 왔는데, 이게 저기도 아마 저기 보니까 방향이 보니까 천성길로 가는 건데,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길이 되어 있는데 방향이 저길로 갑시다. 그러니까 소망은 주춤주춤해요. 글쎄요. 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을 벗어나서 혹시 잘못되는 건 아닙니까? 이거 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로 가면 되지 않소? 이 선배가 그렇게 일하니까 또 후배가 또 너무 막 주장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길로 이제 들어서게 됐습니다. 자, 그 길로 이렇게 가는데 그 앞에서 한 사람이 걸어가는 거예요. 샛길 초원으로. 참 아주 좋은 편안한 길 같아. 좋은 길이다. 이게 좋아가지고서 말이죠. 그 길로 가는데
한 사람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름이 헛된 확신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헛된 확신은 이거 이제 크리스찬이 그 사람한테 가서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나는 헛된 확신이라는 사람이요. 그래요? 이 길이 바로 천성 가는 길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길로 가면 이 천성으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망 형제 그 봐요. 내 말이 맞지? 이 길로 가면 맞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데 그만 앞서가던 이 헛된 확신이 말이죠. 갑자기 어디 그냥 깜깜한 그런 깊은 운동에 그냥 으악 하고 막 빠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 아래 그냥 깊은데 떨어져 가지고서 깊은 웅덩이에 빠져 가지고서 그만 거기서 가루가 돼. 막 온몸이 다 깨져 버렸어요. 여기 이사야 9장 16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잘못된 길로 들어선 거예요. 이게 편안하다고 말이에요. 육신의 편한 길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러더니 이게 안에 떨어지더니 말이죠. 막 신음소리가 들려오고 막 이제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크리스찬이 이게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왔구나. 소망 형제 미안해요. 내가 이렇게 내가 막 억지로 주장해서 이 길로 왔어요. 우리 돌아갑시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왔던 길로 그 계단 내려오던 길로 본래 길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막 천둥 번개가 치면서 요즘 우레 일고 막 그냥 막 갑자기 소나기 쏟아지듯이 막 소나기가 막 번쩍번쩍하면서 부릉건꽝하면서 막 물이 소나기가 오는데 그냥 이 길에 막 넘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막 혼이 났던지 되돌아가는 길에서 9번 내지 10번 정도는 물에 빠져 떠내려가서 죽을 뻔했어요. 요즘 서유럽 독일 같은 데서 말이죠. 갑자기 물이 불어나가지고 몇백 명이 막 죽고 그러잖아요. 막 죽을 뻔한 거예요. 겨우 이제 막 그냥 거기 살아가지고서 어떻게 하면서 참 막 탄식을 하면서 후회를 하면서 이제 크리스찬이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시오. 예, 용서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들려오는 거예요. 되돌아가니까 예레미야 31장에 네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죠. 주님만이 참 길이신데 우리가 잘못 들어왔구나. 돌아오너라 그 길로. 하기 돌아가는데 이제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다 보니까 막 지치잖아요. 이렇게 이게 막 저녁이 찾아오고 밤이 돼가지고 이제 오늘 밤 안으로는 원래 가던 길로 들어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계단 길로. 그래가지고 막 기진맥진해가지고서 어디 그냥 동굴에 이렇게 들어가서 둘이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자, 그 잠이 들었을 때 그때 거기에 누가 나타났느냐? 거기 땅은 그 의심의 성이라는 그 땅, 지역이에요. 성이었어요. 그 주인은 누구냐? 절망거인이에요. 절망거인이 와보니까 이 절망거인의 땅에서 웬 둘이서 그냥 나그네가 이렇게 흠뻑 물에 젖어가 잠이 들어있거든. 그 아침에 와보니까 말이죠. 일찍 와서. 깨우면서 너희는 도대체 어디서 온 놈들이냐? 우리는 여기 멸망의 도시에서 지금 이제 천성으로 가다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이놈들 여긴 내 땅인데 왜 내 땅을 침범했어? 이 절망의 거인이 말이죠. 두 사람을 냅작 들어가지고서 잡혀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하 감옥에다 가둬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깜깜한 곳에서 이제 낙심이 돼가지고 절망이 돼가지고서는 우리가 이 잘못된 길 걸으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구나. 절망 가운데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잡아다 감옥에 가둬놓고 지하 감옥에 가둬놓고서는 이제 절망 거인의 아내한테 가서 이 두 사람 잡아다 놨다. 그렇게 하니까 그 아내가 누구냐? 의심의 성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이거 봐요. 꼼짝없이 소망은 안 보이네. 크리스찬만 보이고요. 필그림 하우스에 가시면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낙심하고 이제 한숨만 푹 쉬면서
내가 왜 이 주님의 길을 벗어났던고? 왜 이 주님의 길을 꼭 아버지 떠난 탕자처럼 말이죠. 탄식, 막 한숨을 푹 쉬면서 후회하고, 자, 이렇게 낙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낙심에 갇혀버렸어요. 근데 이제 거인이 아내한테 가서, 그 절망 거인의 아내의 이름은 무기력이에요. 뭐도 할 수 없어. 절망에 빠지면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절망, 이런 의심이 오면서, 믿음의 반대는 의심입니다. 불신 가운데서 제일 무서운 죄가 의심이에요. 하나님을 배제하는 거기 때문에. 자, 무기력이라는 아내한테 가서 잡았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 그냥 놔뒀습니까? 저 흠뻑 좀 때려가지고 혼을 내주시오.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그냥 거인이 이름 막 그냥 큰 그 방망이를 가지고서 뾰족뾰족한 거 가지고서 막 그냥 사정없이 때리니까 두 사람이 막 실신해 버렸어요. 뻗어 버렸어요. 완전히 그냥 막 만신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놔두고서 이제 그 다음날 가니까는 아직도 이 두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이거 아직도 그래도 두 사람이 이제 서로 살아있는 거 보니까, 그 다음에 그 아내가 또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아직도 살아있다면은 더 그냥 아주 혼내가지고서 스스로 자살하도록 만드시오. 얼마나 무서운 사탄의 계략입니까? 스스로 절망에 빠져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 다음날 가가지고 아내 말대로, 이 아내 말은 또 잘 들어, 이 절망의 거인이. 그래가지고 가서 그 방망이로 너희 말이지, 내 말 오히려 이렇게 사는 것보다 계속 나한테 빠져나간 사람 없어. 전부 이렇게 죽었는데며,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는 것보다 칼로 죽든지 뭐 목매달아 죽든지 죽는 게 더 나아. 그러면서 그냥 또 막 흠씬 막 때려, 막 흠뻑 맞아 때린 거예요. 막 몽둥이 찜질을 한 겁니다. 정신 기절해 버렸어요, 크리스찬. 그리고 이제 깨어나가지고선 크리스찬이 소망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살기보단 아예 우리가 죽는 게 낫지 않겠소? 이게 뭐 우리 참 어떻게 이렇게 뻗어나갈 방법은 없고, 그러면서 자살을 권유했는데, 여기 욥기서 7장 15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이 성도들도 고난이 너무 극심하면 욥처럼 내가 죽는 게 더 낫습니다. 하나님 옆에 그랬잖아요. 욥이 막 그런 심정이었어요, 크리스찬이. 그러니까 소망이, 크리스찬 형님, 크리스찬 형님 얼마나 참 아볼로왕과도 싸워서 그걸 물리치고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오고 회영의 시장에서 얼마나 용감하게 참 대장부답게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면서 믿음 형님과 함께 그렇게 했던 형님이 아니요. 그러니까 참으시다. 조금 더 기다려봅시다. 소망을 가집시다. 달려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살하는 것도, 다른 사람 죽이는 것도, 내 목숨 자살 죽이는 것도 살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달랬어요. 그래,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서 또 이제 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는 정말 자살을 안 했으면 이제 정말 죽일 판이에요. 내가 죽여야 되겠다고 이제 방망이를 들고 이제 거인이 왔어요. 이게 막 와서 오늘도 내 손에 죽어봐라 그러고서 이제 정말 죽이려고 막 달려드는데, 이때 대낮에 막 햇빛이 밝을 때는 거의 절망의 거인이 이 몸이 떨리는 건 뭐라 그러죠? 그런 병이 있어요. 그럼 하려고 하다가 이게 몸이 떨리면서 이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런 병이 있어가지고서 죽이지 못하고, 너 오늘 밤에도 안 죽으면 너희들 내일은 내가 반드시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러고 물러갔어요. 그날 토요일 밤에
이제 크리스찬과 이 소망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참 주님의 길을 떠나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절망의 성에, 우리가 참 의심의 성에 이렇게 갇혔습니다. 여기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여기 의심의 이 지하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간절히 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빛을 주신 거예요. 이 크리스찬이 탁 치면서, 아이고, 내가 여지껏 이걸 몰랐다고, 깜빡 잊었다고. 내 이 기쁜 가슴 속에 이 약속 열쇠라는 것이 있는 걸 잊었다고. 이 약속 열쇠는 어떤 자물쇠든지 다 열리는 것인데 그만 그걸 잊고 있다고, 이런 바보가 있냐고. 그러면서 약속 열쇠를 딱 하나님이 주신 아주 귀한 번쩍번쩍하는 그 언약의 약속 열쇠를 꺼내서 그 쇠고랑을도 다 풀고 의심의 성의 그 지하 감옥도 여니까는 그것도 열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도망을 하기 시작, 탈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철문, 든든한 그냥 그 두꺼운 철문, 그것도 약속 열쇠로 탁 하니까 어느 문이든지 다 열려. 그 열어버리니까, 근데 여는데 그냥 그 철문이 철교등이 돼가지고 삐그덕 소리가 나니까 잠자던 그냥 절망 거인이 깨가지고서는 이 녀석이 어디 있냐 그래가지고서 막 이제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오다가 이제 아침이 돼가지고 이제 그 탈출하는데 빛이 비춰오니까는 또 지병인 간질병이 또 재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쓰러져 버려. 쫓아오지를 못하게 돼. 이야, 하나님이 또 오셨구나. 그 절망의 성을, 의심의 성을 탈출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왕의 대로로 이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거기서 이제 참 약속 열쇠를 얻고 이제 탈출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참 영이, 우리 그 심령이 새롭게 되면 어둠 속에 있다가 의심이 참 무서워요. 나도 목회하면서 말이죠. 제일 어려운 죄 중에 하나가 의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과연 해주실까? 안 해주실까? 믿기는 믿는데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의심. 믿지 못하는 거 100%.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 이런 환경을 보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불가능할 것 같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다가 주님이 깨우치시고 격려해 주시기도 책망도 하시고 그러는데 거기서 벗어났어요. 얼마나 막 기뻤겠어요. 이제 그 천성을 향해서 가는데 그 앞에 이제 산이 이제 보이는데 그 천성이 보이는 그런 산 꼭대기가 나오는데 그 이름이 기쁨의 산입니다. 거기는 목자들이 양을 치는 곳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할 것인데 그건 이제 여기를 잠깐 설명하면 거기 이제 가니까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어요.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반갑습니다. 여기는 도대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목자들이 여기는 천성이 보이는 그런 장소인데 이 천성의 주인이신 임마누엘님의 땅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기서 보니까 거기 막 샘물이 흐르고 포도나무가 있고 뭐 이렇게 풍성해요. 거기 참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당신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천성에서 이렇게 해서 거인의 성에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그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가는 곳이요. 그러면서 이제 온 길을 또 쭉 이제 문지기 설명하듯이 하나님의 왕궁에서 설명하듯이 쭉 설명을 해주니까 이 목자들이 참 반가워하는 거예요. 웰컴. 참 우리 형제들이로구나. 이 양들도 바로 주님이 치는 양들입니다. 양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목숨을 버렸는데 이곳에서 좀 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곳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우리 주인이 이러셨습니다. 여기서 편안히 쉬다 가십시오. 그래서 맞아드렸습니다. 우리 목자들의 이름이 뭐냐면 지식, 경험,
경계, 신실이라는 그런 목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을 거치고 어려움을 거치게 되면은 우리 이 세상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이 생겨요. 그리고 경험을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이젠 조심하게 돼요. 근신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편하게 식탁에 가서 마음껏 이제 먹을 것 풍성하게 대접하고 먹고 마시고 이제 쉴 곳에 안내를 해가지고서 거기서 자면서 며칠 동안을 그냥 뭐 깨면은 또 그냥 뭐 아주 풍성한 음식으로 배부르게 먹고 마시고 쉬고 또 자고 며칠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몸이 다 피곤이 풀렸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가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떠나시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언덕에 높은 데 올라가서 그 언덕의 이름이 뭐냐? 그 언덕의 이름이 맑음의 언덕이라는 언덕이야. 꼭대기가 아주 투명한 곳인데 거기서는 망원경을 주면서 이 망원경으로 보면은 천성문이 영광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뭐예요? 그 모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여줬잖아요. 그 망원경, 믿음의 망원경, 성령의 망원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 크리스찬과 소망이 보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막 비춰오는 거예요. 이야, 소망이 넘치면서 이제 목자들과 이별을 하고 떠나게 됐습니다. 목자들이 그들한테 떠나보내면서 길 안내도를 주고 아첨정의를 주의하시오. 그렇게 주의를 주면서 길 안내도를 줘서 이제 이별을 하고 또 천성의 길로 찬송을 부르면서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다음번에는 이제 천성길에 다다르는 마지막 단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나그네 삶 속에서 때때로 많은 함정들과 또 참 이런 거짓된 유혹자들, 두 마음을 품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스며들어오기도 하고 대마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도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의심성에 갇혀서 참 절망에 빠지는 절망의 거인에게 붙잡히는 이런 어리석은 이런 위치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를 권고해 주시며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느니라.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 귀한 진리,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순례길을 참 주님 놀라운 양식, 쉴 만한 물가로 주님의 주시는 귀한 진리의 떡을 먹고 우리가 새롭게 돼서 갈 수 있는 이런 귀한 길을 항상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생각한 말씀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들 안에 깨우쳐 주시며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참 귀한 도움이 되게 하시며 유익이 되게 하시고 실제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마음에 사랑하고 따라가는 주님 승리자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